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천국문을 닫고 있대요. 그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천국문을 닫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의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너희 의가 더 높지 않으면, 더 낫지 않으면 너희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왜요? 그들의 의가 천국 들어가게 합당한 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가 어떻길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사람 하나를 개종자로 만들기 위해서 바다 육지로 두루 다니는데 그렇게 해서 개종을 시켜놓고는 결과는 그 사람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5절에요. 화해를 친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교인은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프로셀리텐이라고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방인들인데 유대교에 들어가가지고 유대인이 된 거예요. 보통은 이방인들은 회당에서 워낙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그 전 지중해 영역에 흩어 살지 않았었습니까? 어느 곳에나 회당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유대교회 교리들과 가르침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유대교는 유일한 하나님만 있다 이렇게 굉장히 수준 높고 차원 높은 가르침을 종교적 가르침을 주잖아요. 벌써 당시 다신교가 팽배해 있는데 그죠? 그리고 윤리적인 가르침도 굉장히 뛰어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훌륭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왔던 이방인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교인 하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프로셀리탄이라고 했는데 개종자가 되는 겁니다. 개종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데 무엇을 뜻하냐면 제일 1차적으로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나이 드는 사람이 개종자가 되려면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지켜야 되냐면 음식 규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를 들어서 제7일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 아시죠? 아드벤트 교회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상당히 철저하게 구약적인 음식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도 안 먹고, 그죠? 거의 채식주의자처럼 살고 있지요. 그렇게 그 안으로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든 종교적인 법들과 그 다음에 음식 규정 같은 것들을 다 지켜야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유일신교,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 다음에 좋은 그런, 윤리적인 가르침들의 감동을 받고 따라 하던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충분히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동의하지만, 막상 할례 행하고, 음식 규정 지키고, 삶을 다 바꾸어가지고, 그러면은, 다른 사회적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밥 먹을 때 난 못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으니까 개종자가 된다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누군 하나를 뭘로 만들어요? 개종자로 만들려고 자꾸 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냥 이 밖에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은 겁니다. 무조건 되려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진짜 요구되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2등, 3등, 4등, 5등 저 밖에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요구를 했었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천국 백성 만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옥 백성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들어와서 개종자의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하는데 급급해요? 지나가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돼지고기 냄새가 확 나는데 먹을 수가 없어.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갖고 맨날 싸워야 한다고요. 죄책감을 가져야 되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기독교의 성경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이전에 아무 이상 없이 자유롭게 생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 개종자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니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의와 인과 신을 지켜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몰두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가 돼요? 이러한 일들, 규칙들을 지켰다, 안 지켰다, 못 지켰다, 지켰다 가지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는 2등, 3등, 4등 이렇게 하나님 나를 볼 때 부끄러워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만들어내는 의,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16절부터 22절에 맹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가 더 크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제단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고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거는 함부로 맹세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안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어라 라고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 이해할 수 있고 좋지만, 하지만 그렇게 하는 그 생각의 바탕에는 사실 예수님 말씀처럼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켜야 되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가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를 바꿔놓고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훨씬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소하고 나름의 규칙들로 정해놓은 것들에 얽매여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길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3절부터 나오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이 사람들이 하는데, 텃밭에 11조까지 하는데, 이게 이제 향신료거든요. 향신료들의 11조까지 하는데, 뭐는 안 해요? 뭐는 버려요?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있더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동이 뭐랑 비슷하냐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버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루살이는 왜 걸러냐면 포도주 같은 거를 유대인들은 워낙에 많이 그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먹게 되니까 이렇게 망 같은 걸로 이렇게 부어서 걸러냅니다. 혹시라도 그 안에 곤충이나 모기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망으로 이렇게 걸러내가지고 그거 없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위생상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곤충을 먹는 게 뭐예요? 그게 부정한 거예요. 기어다니는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소한 작은 율법의 규정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세심하게 하고 있는데, 뭐를 삼키고 있대요? 큰 낙타는 삼키고 있는데, 낙타도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낙타는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이에요. 훨씬 더 중요하고 큰 것들은 지켜내지 못하면서 아주 작은 것 하나를 걸러내고 만족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였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뭘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가?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보실까요? 5장에 보시면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소하고 작은 것들은 가르치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소한 거는 안 지켜도 돼, 큰 것만 지키면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특히 작은 것도 행하고 지키고 큰 것도 행하고 지켜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큰 거는 아예 그냥 버려놓고 작은 것들만 붙잡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일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나은 의, 예, 보다 나은 의를 놓치고 있기 때문인데, 보다 나은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뒤에 이제 마태복음 5장 이후부터 산상수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보다 나은 의다라고 예수님이 그 이후부터 설명이 들어가기 시작하시지요. 본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의로움, 하나님 경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의로움, 의와 인과 신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의로움. 그런데 그 지연 말단적인 것까지 다 채우게 되어지는 의로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본질 붙잡지만 본질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표현되어져 나오는 것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양쪽 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주일 예배 우리로 따지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음식 규정 지키고 이런 거랑은 아니니까요. 상황이 다르니까 주일 예배 11조를 포함한 헌금, 봉사, 홍소, 재직, 예배 순서의 순서, 성가대의 봉사, 말씀과 함께하는 50일, 전도, 기도,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종교적이고 신앙적으로 요구되어지는 행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 얼마나 잘 행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결코 무시되어질 수 없고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왜 그게 행해져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이 더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는 빠지셔도 됩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빠지면 지옥 갑니까? 목사님 빠지면 지옥 가나요? 이건 뭐랑 비슷한 말이냐면 아빠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 아빠 학교 안 가면 나 내쫓을 거야. 학교 안 가면 나 지옥 가? 지옥 가 그래 지옥 가. 이놈의 자식 어디 학교를 안 가? 내쫓아버릴 거야. 학교 안 가면 지옥 갑니까? 학교가 안 가면 내 자식 아닙니까? 아니죠. 하지만 애새끼가 학교 안 간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어디 입을 열린 입이라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하게 되죠. 그런 차원이란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한번 여러분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예배를 빠지십시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아주 그냥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예배를 빠지십시오. 어떤 차원에서 제가 했던 말이었겠습니까? 아파서 죽겠다고 하는데 학교 가라고 보내십니까? 물론 저는 아파 죽어도 오는데 여기 와서 어서 죽으면 순교니까. 예. 순교가 그렇게 그렇게 가벼운 얘기는 아닌데 사실은. 예. 어떤 차원에서 한 말입니까? 본질을 붙잡으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참 위험한 말이기도 하죠. 저도 방황하던 시절에는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있던 날이 한 3년 정도 있었습니다. 3년 정도 총신대 다니면서 일반대 다니면서는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교회를 가겠다고 하면서 고3 때 총신대를 맞으면서도 학교를 갔었었는데 자율학습을 안 가고 학교를 안 가고 근데 이제 총신대 가서 오히려 하나님 너무너무 크고 어마어마해가지고는 방황이 시작돼서 기숙사에 아무도 없는 기숙사에 혼자 앉아서 이렇게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났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못 나갔었지만. 그러나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날까지 지금까지 감사하게도 주일날 예배를 빠진 적은 없습니다. 제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5년 가까이 킬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킬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안 드렸던 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작년이었죠. 작년에 한국 가느라고 예배를 한번 여기서 빼먹고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하고 인도했었었는데 월요일 날 한국 가가지고 금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좀 여유 있게 갔다 오시지. 저는 마음이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2주면 충분합니다 하고 월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갔습니다. 그 다음날 한글학교에 제가 수업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글학교 수업이 있었다면 아마 하러 갔을 것이고 없었다면 아마 안 갔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내가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다른 이제 휴가를 가는 경우에 휴가를 가서 그러니까 2주도 가고 3주도 가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주일이 끼게 되어지는 경우에.
그렇죠. 아니면 그게 여의치 않으면 아침 일찍 예배 드리니까 독일교회는 독일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자기 일을 하게 되죠. 그것도 안 되면 새벽 예배가 있으면 새벽 예배 나가서 예배를 드려놓고 그리고는 피치 못할 일들을 하게 되죠. 여기는 새벽 예배가 주일날 없으니까 그것도 안 되면 나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주일날을 나름으로 지키고 그리고 자기 일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다 보면 빠지는 것이 예사가 되고 교회 나가는 것이 교회를 오늘은 나가줬어 이렇게 하는 것이 되고 결국에는 독일교회처럼 명절에나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이 전수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의 전수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일 예배를 1년에 본교회에서 10번 이상을 빠지면 천국 못 따라간다, 지옥 간다, 그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정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빠지셔도 됩니다라는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은 상황이 피치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래움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억하여 예배하고 그렇죠? 예배하는 사람으로 있고 그 시간이 얼마나 됐든지 간에 그리고 나서 그 피치 못한 일들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본질에서부터 말단을 강조하게 되면 수많은 지옥 자식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하지만 본질을 강조하게 되어져야 하고 근데 본질에 대한 강조는 뭐를 붙잡고 있습니까? 본질에서 나오는 표현도 붙잡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헌금을 할 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헌금을 다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해보셨습니까?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다리입니다. 네. 왜요? 뻣뻣하게 해가지고 가장 깨끗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거 받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느냐 안 기뻐하느냐가 아니라 내 뭐예요? 내 마음이죠.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갑니까?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자식이 아닙니까? 아니죠. 하지만 마음 중심에서 나오지는 표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 최대한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갑니다. 최대한 차려입고 오게 됩니다. 왜요? 안 그러고 오게 되면 지옥 갑니까? 안 그러고 오면은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코스테 같은 이런 청년들 집회에서 미국에서 오시는 그런 강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청바지에 그다음에 어느 분은 반바지에 쪼리를 입고 꽝떡 모자를 쓰고 아주 영향력 있으신 굉장히 유명하신 강사님이신데 그분은 당신은 마음에 하나님 향한 진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하는 물음을 물는 것은 전혀 무색할 만큼의 진심이 있으신 분이신데 미국이라고 하는 문화적 환경을 그렇게 자라오셔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미국에 오신 분들은 좋다. 그런 부분에 진심이 다른 형태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다양성이 되니까. 하지만 또 다른 문화권 속에서는 또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본질에서부터 표현들이 나오고 표현보다 본질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그 되어지는 표현들에서 한 번을 놓치고 두 번을 놓치고 내가 지켜왔던 것들을 양보하고 거기서 그것들이 또 떨어지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다 보면 내가 지켜왔던 것들이 본질 자체가 우스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쉬워질 수 있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가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딸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난번 설날이 지나서 11조를 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교회 세배에서 받은 금액을 가지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평생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돈을 벌면서 11조를 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10분의 1을 완벽하게 다 맞추었다라고 물으신다면 자신이 없습니다. 마음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갈등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늘 해왔고 앞으로도 내내 하며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맹세하는 말은 아닙니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까?
하지 않으면 2등 신자입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박하와 근차 회양의 11조까지 하면서 천국 못 들어가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는 자가 되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겠죠. 그렇죠? 뒤가 중요합니다. 후자가 본질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 정의와 긍휼과 충성을 행하고 살고 계십니까? 문제는 거기가 있는 거죠. 의와 인과 신은 행하고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전자만 하고 후자로 가지 않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부자를 하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표현의 방법이 다르고 표현의 형태가 다르고 표현의 강조가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저는 항상 마지막에 온 교회를 다 둘러보고 갑니다. 뭐 떨어져 있는 게 뭐가 있나, CC 위에 커피 자국이 있나 하고 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왜 그러고 갈까요? 제 위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교회가 소중하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은 쫓겨나면 안 됩니다. 여기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여기를 지키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마음이 있으면, 진심이 있으면 그것은 표현이 됩니다. 사랑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보 뒤에 잠깐만 보십시오. 주보 뒤에 50센트에 담긴 마음. 사람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 그 마음이 어떤지 사실을 알 수가 없다. 오죽하면 10긴 물속은 알아도 1개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던가.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가꾸기보다 겉모습을 가꾸고 꾸미게 되나 보다.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 예수는 진짜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다. 그가 가진 외적 조건이 메시아의 모습에 어울려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헤아릴 수 없었다. 그러나 다윗의 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과부의 마음을 알아주셨다. 두렙돈 한 과부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모든 사람들이 부자들의 많은 헌금과 서기관들의 긴 옷에 현혹되어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보이는 것 너머에 놓인 진심을 헤아리셨다. 50센트에 담긴 과부의 생명 같은 고백의 무게를 알아주셨다. 그는 나의 마음도 알아주실 것이다. 그 알아주심이 감격이 될지 그 아심이 두려움이 될지 마음의 무게를 더하는 하루이고 싶다. 2012년에 제가 했었던 묵상이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렸었는데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부자들의 많은 헌금과 서기관들의 긴 옷에 현혹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진심을 헤아리시고 이 50센트입니다. 두렙돈이 한 30센트 정도 될 겁니다. 그것에 담긴 과부의 생명과 같은 고백의 무게를 알아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그 알아주심이 감격이 될지 두려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다 팔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진짜 그 얘기입니까? 그래서 진짜 팔라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진짜 팔라고. 진짜 안 팔면 천국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안 팔았거든요. 반만 팔아서 줬고 토색한 것 4배 갚기도 했지만 근데 다 안 팔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삭개오에게 뭐가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팔고 나를 쫓으라는 이야기는 나를 만난 사람은 삭개오처럼 나를 만나게 된 사람은 자신의 것들을 다 버리고서라도 나를 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야 만다 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없고 천국 가잖아요. 근데 무슨 뭘 다 버리고 다 쫓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바울이 율법의 행동을 지킴으로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몇몇 규칙들을 지키는 것들로 구원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믿어요. 그거는 땡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이거는 주님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좀 불쌍한데 좀 한번 봐주십시오. 괜찮지 않습니까? 이 싸움이 아니고, 이 싸움은 아까 바리새인들이 개종자들 만들어 놓고, 이방인들 개종자들 만들어 놓고는 너무 지켰는데 안 지켰는데 이거잖아요. 지옥으로 집어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야지 구원 얻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복음이라고요. 내가 네 아빠야, 이겁니다. 내가 네 아빠야. 아빠는 학교 안 가면은 지옥 가? 이 자식 지옥 가, 임마. 이 자식 지옥 가. 내가 네 아빠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삭개오 아무도 나 알아주지 않고 돈만 많고 배국노고 돈은 많은데 사람들은 안 많은 그 사람인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삭개오 내가 오늘 네 집에 거야 되겠다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와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마주침, 거기가 복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네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겠다. 천국문 거기서 열린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천국을 닫았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천국을 닫았어요. 뭐 했다 안 했다 주일 예배 지켰다 안 지켰다, 뭐 했다 안 했다로, 새벽 예배를 얼마 했다 안 했다로 천국 문을 닫았단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한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면서 천국 문이 열리더라고요. 무슨 고백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고, 당신은 메시아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가 뭐래요? 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더라고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사랑이 만나지더라고요. 그 사랑이 만나진 사람, 그에게 뭐가 열려요? 그에게 천국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부를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뭘 해서가 아니라, 뭘 해서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그의 기쁨이라는 것. 그리하여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 자들만이 내 제자다.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내게 찾아오셨던 그 사랑을 만난 사람은 삭개오가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 사랑의 반응을 보인 지극히 당연한 행보를 가게 되듯이, 자기 거 움켜쥐고 살면서 인생의 보람도 찾지 못하고 살면서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인생의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만난 사람이 되어지자 삶이 달라지고 다른 삶의 형태가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천국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하여 결단코 어떠한 경우에도 율법의 규율들에 대한 요구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의 단순한 진리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 그 사실을 믿느냐? 그걸 믿으면 너에게 천국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는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가지고 너와 함께한다. 너는 이미 천국 백성이다. 너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홍성의 이름이 써있다. 죽었다 깨어도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난 너와 함께 산다.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내가 네 아빠다. 부족한 건 아무것도 없다. 거기가 뭐예요? 거기가 천국 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문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온몸을 던져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 다 팔아야 되겠습니까? 팔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게 어디 있는데요? 여러분들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받으셔서 기뻐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으로서
땅을 살아가시는. 그러면 지옥 가요? 이런 말 더 이상 이제 묻지 말고 그러면 그래 입맛이 올까? 이렇게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